할렐루야. 주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와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손뼉치며 주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매일 나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 호흡 하나하나가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 내쓰려 임재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최소 세 분에게 꼭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정영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성전에 나올 만한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저희는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로 드릴 수 없었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 우리는 성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의 은혜만 받으면 될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보다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 또한 조금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너무 쉽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이 불편한 것 때문에 쉽게 또 시험에 들고 예배를 중단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인데 지금까지 주신 것에 감사보다는 광야의 백성처럼 지금의 어려움에 습관처럼 불평과 불만을 먼저 내뱉기를 반복했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구원 이후에 넘어선 자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의 고백을 불평으로 불만으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과 강야 체질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를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일, 성전, 성물, 삼성의 신앙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만 또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습관적 예배, 계획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사 말씀을 통해 죄인인 저희가 의로워진 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구원 이후의 삶의 열매로 다음 세대의 태의 열매로 사명과 소명을 가진 남은 자의 삶의 열매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사 내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삶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내가 또 우리 가정이 누구와 함께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저희를 살리고 깨우시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에 여러 교육과 훈련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모리아울 건축, 또 완도 선교와 봉사, 해외 단기 선교 등 많은 사역들이 진행 중이고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 가실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주사 연약한 부분은 주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고도 남을 하늘의 힘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세계는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고 대한민국 또한 전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 또 이 나라 대통령은 파면으로 정치, 안보, 외교가 불안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져 국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여러 가지 미디어와 또 약물,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대형 산불로 나라와 국민들은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부터 먼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좋지 못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욕얻어먹게 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부터가 먼저 들려지는 복음을 보여지는 복음으로 삶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며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이 나라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나라, 선교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울 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부정하는 공교육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리아울이 세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나라를 살리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또 주차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의 헌신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삶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성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완도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103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완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도 선교 봉사 팀장들께서는 또 팀원들께서는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최종 모임 및 기도회를 갖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합천 오두막 공동체 봉사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선교 봉사 사역에 안전과 더불어 은혜 가득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홀리워킹, 성금요 예배 성찬식, 부활주일 새벽 예배, 성례 등 다양한 내용들로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민족적인 고난이 찾아온 이때에 말씀, 기도,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늘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아멘, 아멘. 주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반석이를, 물리를 반석같이 걸어갑니다. 주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온 영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도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늘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세우고 치유하고 또 그리고 주를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찬양이지만 여느 때보다도 오늘 이 찬양은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 여기 계시기에 만만하지 않는 삶 속에서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그 가운데도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걸어오며 오늘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이 주차장도 없는 이 좁은 성전에 삶의 그 무게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안고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우리의 힘든 삶의 현장이 또 하나의 간증의 자리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되,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만족을 얻고 우리의 육이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에 매인 것 결박이 풀려지는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고 이 성전문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대상이 화려해졌죠? 이런 예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 저도 좀 어색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이 본당이 전통교회, 붉은 벽돌, 흰 타일, 높은 종탑의 이 교회를 가진 교회가 서울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면서 다들 다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찾고 준비를 하는데 혹시라도 서울 시내에, 다른 데는 또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서울 시내에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 중에 교회에서 결혼하기를 소망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진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 큰 교회는 작은 스몰 룸을 예식장으로 내주고 하지만 본당을 이렇게 내주는 데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안타깝게 그 마음을 가졌던 젊은이들이 결혼식장을 다른 데서 찾는 경우를 봐서 10년 전에 제가 이 성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젊은이들이 성전에서 예배기를 원하면 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라고, 주일에는 물론 내가 안 해도 되고 그냥 교회를, 큰 성전을 열어준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여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그 대신 꽃꽂이를 다른 꽃꽂이 호텔팀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꽃꽂이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결혼하기 원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마음이 이쁩니까? 그들을 섬기겠다는 마음만 갖고 허락을 냈는데 이게 한두 가지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그 시간,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주차위원들이 비가 오나 추우나 여름이나 주차위원들이 예식이 마칠 때까지 3시간, 4시간을 밖에서 토요일 날 주차를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또 결혼식이 마치면 이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들이 다 30명이 붙어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내일 사역을 두고 계속 진행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밑에 비전홀에서 부페를 하면 그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와서 한 번씩 또 어떻게 술을 갖고 왔는지 술도 드시고, 어떻게 또 그렇게 체면 없이 담배도 드시고, 뭐 그러고 온데 뭐 밖에서 드시는 게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정리하는데 당장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될 주방팀들이 아주 늦게까지 고생을 해요. 그걸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청년들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제가 부록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젊은이들 교회에서 결혼하면 우리 교회 와서 다 하세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헌금을 안 해도 돼요. 저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록을 내렸어요. 내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간혹 결혼식을 해요. 어제는 아버님이 교수님을 하다가 선교지에 가셔서 선교를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아버님이 돌아오셨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갔었어요. 다시 말해서 선교사님의 아들과 우리 이재림 권사님 딸 김송 자매가 어제 여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참 선교사님 엄마, 선교사님 어머니를 홀로 메시고 눈물의 결혼식이 일어난 거죠. 이 아들의 결혼식을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주를 위하여 그 좋은 교수직을,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직을 내게 놓고 와서 선교제 가서 풍토병을 얻어서 오셔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고 혼자 된 어머니, 그 여자 선교사님,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정말 제가 아비 마음으로 주례를 해줬어요. 온 사랑을 다해서 축복해 줬어요. 남은 자의 삶을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하면서도 내가 신혼여행 떠날 때 아비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 꽃이 그 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지만 제가 이 꽃을 그냥 강당꽃을 두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꽃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결혼식 끝나면 최소한의 꽃만 두고 양쪽에 꽃만 두고 이 꽃은 다 로비로, 카페로, 식당으로 이렇게 옮기죠. 그런데 어제는 제가 이 꽃을 2번이나 직원이 와서 목사님 꽃을 옮길까요? 해체할까요? 고민도 없이 그냥 둬라 그랬어요. 그냥 둬라 했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왜 담임 목사가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왔는지, 왜 이 꽃을 그냥 둬라 그랬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게 없을까요? 이심전심으로. 네, 정답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우선은요, 삶에 봄이 왔지만 호주의 무화추하니 출애의 불사춘이라. 봄이 와서 어제 봄비가 촉촉이 전국에 봄비가 내렸어요. 이제 꽃도 피어나오고 잎도 터져나와요. 이런 가운데 있지만 삶의 가슴은 아직도 겨울이고 무게는 너무너무 무겁고, 이런 삶을 안고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잠시나마 담임 목사 얼굴을 대하기 전에 이 꽃을 보고 좀 환한 봄을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에게 꽃 한 송이를, 아니 꽃 이 한 다발 전체를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거운 마음, 이 꽃을 보고 나라적으로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삶으로도 자식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얼마나 어려울 일 많을 텐데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꽃을 놔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진짜적인 의미는 좀 전에 성가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 제목이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돼 있었어요. 설교 제목이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어요. 그때의 이 혼인잔치는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보혈로 피로
신부 삼아주신 그분과 함께 드리는 천국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런 잔치와는 또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를 거예요. 그곳이 열리는 곳은 새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신랑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주님이시고 거기에 보혈의 예옷을 입고 설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그 자리에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설교가 이어지니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 꽃을 해체시키지 않았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신부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신부 엄마와 더불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보다는 이것만은 꼭 준비를 해야 우리는 거기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만은 우리가 꼭 준비된 신부로 신랑 앞에 서자. 왜? 오늘 7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가까워지니까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얀마의 지진, 이 땅에 여러분 산불, 생각할 수 없는 0.6도나 1.6도나 올라가 버린 벌써 한계선을 넘어선 이 기상의 지구의 뜨거움, 여러분 이런 시절의 형편도 종말의 여러분 말씀을 읽고 가고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것이고 우주적 종말도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멋진 신부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2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신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내 의의 옷, 내 철학과 고집의 옷, 사상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세마포, 여러분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복은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세마포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구원 그 이후 넘어선 자의 삶의 증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자의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 내용, 옳은 행실, 희생하는 삶, 손해보는 삶, 죽어주는 삶, 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입고 갈 세마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가치관으로부터 패턴이 완전히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오늘 정 권사님 기도했지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저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세마포는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낡아질 대로 낡아져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벌써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기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영성입니다. 거룩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 비슷한 삶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옳은 행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성령으로 받아서 기록하자마자 1장 15절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의 신부 삼아주신 거룩하신 이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사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 옷을 입고 나와야 돼, 나타나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 바로 이어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얼마나 성결이 필요한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말방울, 목에 있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일들이 오죽했으면 사람도 아닌 말방울에게까지 거룩한 성결이라고 기록하라고 성경이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주제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어다.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도 생각도 모든 열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20장 7절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타낼 수 있을까요? 300년 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이 300년 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세상을 떠나서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있으면서 거룩함이 오염되어서도 안 된다. 대단한 말이에요. 300년 전 저와 여러분의 선배들은 우리가 거룩함, 성결함을 가지려면 절간처럼 절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처럼 숲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처럼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룩함은 누구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함의 훈련은 되지만 또 나오면 우리가 또 오염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된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in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not of the world, 너희가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되고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되고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거룩함을 오염시켜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선배들의 얘기예요.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일찍이 우리 선배들이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그 10장의 한 중간에 보면 여러분 15, 16, 17 세 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하며 이들이 죽어서 천국 보내는 지금 이들이 더 이상 죄 안 지게 하고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빨리 죽게 하는 것이 내가 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데려가는 죽게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여기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상을 죽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오염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이 내가 기도입니다. 16절 아버지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죄를 위해서 죽는 내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처럼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저들도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고 삶의 열매가 있는 정결한 옷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7절 17, 17입니다. 17, 17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이 나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도 죄악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성령,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 세상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는 영혼으로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마치 티켓 같은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행위다라는 예복이었어요. 그러면 그 신부에 갔으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신부의 몸에는 예복이, 신부에 갔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신혼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했어요. 한 2부 예배 때 나온 이 신앙신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대전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갖고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직장을 서울로 아예 강제로 본인들이 서울에서 옮겨갖고 교회 옆으로 지난주에 이사를 왔어요. 대단하죠? 새벽 기도부터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부터 그 젊고 젊은 신혼부부가 새벽 기도부터 내 모든 삶을 다시 만들어야 돼. 이거는 내가 사업을 해보고 내가 해보니까 사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신혼부부가 직장도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이사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고 하란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 신혼부부가 왔어요. 여기도 지금 신혼부부들이 있네요. 자, 여러분 부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혼인잔치에서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마치 신분 티켓과도 같은 예복이 제일 준비하고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자기 의의 옷을 입고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신랑과 신부에 있어서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 내가 저 남자를 알 때 첫사랑, 내가 저 아내를 알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건조해지고 첫사랑이 말라지고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부부는 부부가 아니라 남보다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있는 부부가 살아가는 집은 움막이라도 천국이에요. 사랑이 없는 부부는 대궐에 살아도 어려움집이에요. 마지못해서 사는 거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고 여러분 자식 때문에 사는 거고 부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노력하고 인내하고 맞춰가는 삶의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사랑이 없는 첫사랑이 없는 신랑이고 신부라고 한다면 참 어렵고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이 주님이 보혈로 새롭게 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세마포의 정결한 옷, 늘 이 옷을 쳐다봐야 하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랑이 없다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이거는 냉랭하고 어색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요한계시록 1장의 마지막 절이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한 분이 나타나요. 그 한 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7별을 오른손에 붙잡은 그분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세요. 거니세요. 그러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분 뭐 말씀 이해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해가 돼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을 손에 잡았다. 7별은 바로 별은 그 교회를 섬기는 사자예요. 주의 종이에요. 그 주의 종을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치리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실질적 주님의 손에 주의 종이 있지만 그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주의 종이 아니라 그 교회를 운행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설명하는데 이게 1장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1장이 끝나요. 2장이 딱 시작되면서 이 얘기를 또 해요. 오늘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 촛대를 붙잡고 7별을 붙잡고 7 촛대를 거느시니가 말한다. 그렇게 하면서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어딘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사연을 쭉 설명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책망이 나와요. 이거는 잘하는 거야. 근데 이건 고쳐야 돼 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칭찬이 뭘까요? 여기 지금 책망부터 나왔는데 칭찬은 이겁니다. 너희가 어지러운 때에 혼란한 시대 속에서 악한 자들을 배교한 믿음의 진리를 거꾸로 해석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한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너희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는 것은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자, 두 가지 칭찬이에요. 악한 자들, 여러분 배교한 자들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열심을
중단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책망할 것은 뭐였을까요? 책망은 여러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봐요. 함께 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저는 2016년도 이 말씀을 길을 걸어가면서 산티아고 순례자길을 한 달 10일 동안 걸으면서 어느 날 소나기가 와서 땅을 적셨는데 그 안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그러더니 곧 또 한 번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섭구나, 참 무섭구나. 첫사랑이 없어도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여기 나오지 않았으면 요 바로 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책망할 그 중에 두 가지 책망.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며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어도 성가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체면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도 교사도 하고요, 사랑이 없어도 봉사해요, 사랑이 없어도 열심히 구역장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랑이 없어도 내가 눈물이 흘러서 배까지 옷을 다 적시는 것처럼 사랑이 없어도 목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웠어요. 나 이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열정 하면 할수록 자기 의의가 나타나고, 사랑이 없는 열정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바리새인처럼 세리를 업신여기고, 사랑이 없는 열정 하늘 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이 없었지만 열심히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정말 그 사랑이, 그 봉사가, 헌신이 진짜가 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내 삶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 순간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죽음 앞에 있는데도 주님,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지당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 다윗처럼 사랑을 가지고 하는 봉사, 정말 주님 사랑을 가지고 하는 헌신, 정말 주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섬김,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는데도 열심을 했어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은 첫사랑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부의 사랑이 없다면 신부가 아니죠.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없다면 부부가 어려웠죠. 빨리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기둥인데, 하나님, 내가 기도와 말씀의 이 두 기둥을 놔버리면 어느 순간에 어둠의 영이 내게 주인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뻑하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될까? 왜 내가 기도를 안 할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할까? 벌써 내 믿음은 떨어졌어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그걸 회복해야 돼. 너가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되고, 너가 바빠서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너가 너 입장 때문에 예배를 물리고 예배를 여러분 타협을 한다면, 너는 너 가슴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야. 진짜 너가 사랑한다면, 신부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오지 말라 그래도 달려나오지 않겠어? 하지 말라 그래도 하지 않겠어? 기도를 말이야.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자로 서지 않겠어? 사랑이야, 사랑. 나의 예복을 입었다면 이제는 너 가슴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길 바라야 해. 이것이 회개를 통해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첫사랑, 이 첫사랑은
4월, 봄이 성큼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4월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만물이 깨어나고 피어나는 이때, 주님, 내 마음의 겨울이 물러가고 우리의 신랑 예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받아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어여서도록 그분을 향한 나의 첫사랑이, 잃어버렸던, 놓아버렸던 첫사랑이 다시 내 안에 채워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4월 첫째 주일, 4월 2025년의 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신부의 몸에는 예복을 입고 신부의 가슴에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면 신부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작은 말씀을 하나, 가이드를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 이 말씀은 너무 많아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이 말을 네 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할렐루야는 성경에 27번밖에 안 나와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는 말은 신구약에 헤아릴 수 없이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27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23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시편에만 나와요. 할렐루야로 그 표현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나와 있는 성경은 시편 19편밖에 없어요. 그것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4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4번이 한 장 안에 들어있는 성경도 요한계시록 19장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요한복음 19장 읽으신 내용은 뭔 내용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찬송의 제목,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인종을, 문화를 넘어서 부를 모두의 음성이 뭘까요? 핵심이 할렐루야예요. 신약에 4번만 나오는데 그 4번이 19장에 오늘 읽은 내용만 나와요. 1절에 제가 여러분 축복했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도다. 3절에도 또 여러분 할렐루야가 나와요. 4절에도 또 할렐루야가 나와요. 6절에도 마지막에 또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4번 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몸에는 예복을, 가슴에는 첫사랑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입술에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멈추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의 노래가 이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기쁨, 감사, 이것이 행복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행복의 요소예요. 행복의 끈을 딱 풀면 누구든지 콧노래를 부르든 헝글헝글 여러분 콧노래를 부르든 아니면 노래를 입술로 부르든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좋고 나쁘고 아니라 그냥 감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행복 안에는 보면 거기에 여러분 기쁨, 감사, 노래, 이 3가지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행복의 3 요소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의 다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꽃다발을 묶었다 풀면 꽃이 낱낱이 있는 것처럼 은혜의 다발을 딱 풀면 누구든지 은혜 있는 사람은 이 3가지가 있어. 그 사람은 찬양이 있고, 그 사람은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감사가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누린 것이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진짜 그 입에, 그 삶에 들여다보면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빼고, 예배를 빼고,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 예배 빼고, 금요 심야 빼고, 수요 예배 빼고, 지난 주일 이후로 여러분
여러분 속에 노래가 있었습니까? 암 있는 사람이 2명이 있대.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한번 물어봐요. 과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노래가 있었습니까? 이런 노래 말고 비 내리는 영동교 이런 거 말고 가요 말고 울고 놓는 박달재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배가 아닌 시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삶 속에 드려진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단하구만요.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성별과 우리의 문화를 넘어서 우리가 이 땅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훈련되어 있는 입술의 언어를 주님께서는 향기로 받기를 원해요. 그 입술의 그 찬양의 향기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무시로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이라든지 누가 원하고 시키고 가르쳐준 찬양이 아니라 내 입에 그냥 어느 순간 찬양이 그저 나와요. 공사장을 내려갔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내려가요. 내려가면 그 사람들은 공사장 저 옆에서 그들은 중국 사람들도 있고 다른 동남아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사장에서 사람 만나 노래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다 쉬거든요. 쉬는데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없어요. 뭘 열심히 유튜브를 바라보고 아니면 잠깐 쉬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부의 몸에는 예복을 가슴에는 첫사랑을 입술에는 노래를 여러분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노래가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은 다른 예물을 원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양을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아버지 앞에 가서 부를 찬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어려워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찬양하고 그리고 마치고도 찬양하고.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교회 옥상 지금 방송실 위에가 되죠. 거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배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집중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 가나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애석한 말씀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몸 아픈 누구 하나님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오늘 안수기도가 계획되어 있는 8명 이 8분 하나님 먼저 안수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손을 올려주시고 쭉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와서 또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바로 내려서 보면 이제 모래홀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 모래를 향해서 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며 자신의 삶을 하루 1년도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또 오겠어요. 근데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 2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끝냈어.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새가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새가 나도 듣지 못한 여러분 교회 종탑에 앉았다가 앞집에 전기줄에 앉았다가 내가 혼자 듣기가 나면 내가 혼자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관객이 혼자야. 가만히 봤어. 그러더니 한 마리가 2마리가 됐어. 2마리가 온 거예요. 가만히 저 신비로운 저 소리가 어디서 나올까? 저 조그마한 새에서 어떻게 저렇게 멀리까지 소리가 나올까? 봄이 왔다고 이름 모를 그 새가
종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겨울에도 새는 먼저 울어요. 겨울에 새가 운다, 새가 노래한다. 각자 믿음대로 표현하세요. 어떤 사람은 새가 우는 걸 보고 노래하는 걸 보고 새가 운다. 여러분, 가야금을 탄다 그러지 않고 가야금이 운다. 그 사람은 울음이 친한 사람이야. 여러분, 새가 노래하는 그 노래가 새만 할까요? 꽃도 노래해요. 나무의 잎사귀가 노래해요.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저쪽에 재활용하는 그 업체분이 계세요. 우리 그 마주에 이제 짓고 나면 거기는 절이 있던 자리에는 큰 느티나무를 심을 거예요. 심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힘만 들면 거기 가서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럴 수 있던 큰 느티나무를 가운데 하나 딱 심어놓고 그러면 그 고물상 울타리를 뭘 할까? 우리 어른분이 물었어요. 나는 벌써 생각하고 그 나무를 심으리라. 무슨 나무? 노래하는 나무를 심으리라. 노래하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까 설교 듣고 왔구나. 참 저렇게 예배를 2번 드리는 고마운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소홀할 수가 없죠. 감사해요. 여러분, 거기는 기역자로 된 울타리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고철을 쌓아서 있어요. 그 아름다운 건물에 그 여러분 고철 울타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철 울타리를 멋진 노래하는 나무로 심으리라. 그것이 바로 오래전에 생각하고 그 앞에 절집 중심에는 200년 된 느티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고물상 둘레는 한쪽에는 오죽을 심고 까만 대나무, 한쪽에는 청죽, 흰 대나무를 심으리라. 딱 마음에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양쪽에 기역자로 대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떨까요? 바람이 불면 그 대나무 잎사귀가 서거져 오빠 오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소리인지 아세요? 나무는 휘바람도 불고 노래도 불러요. 휘바람은 가지를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 소리로 삭풍이 지나갈 때 휘 하는 소리가 나무의 휘바람 소리. 몰랐죠? 잎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자작자작자작자작 이 소리는 나무가 노래하는 소리예요. 성가대만큼은 아니지만 나무. 근데 나무 중에 나무 노래가 제일 인간의 마음을 남녀노유, 선비, 여러분 노비 누구든지 듣기 좋은 소리가 대나무 잎사귀 소리예요. 단양에 가면 진짜 좋은 우리나라 명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중록원이라는 데 아마 아신지 모르겠어요. 꼭 가보세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한 5년 전에도 그렇고 제가 독서주간이 돼서 집사람하고 가서 거기에 한옥집 방 한 칸을 빌려갖고 밥도 안 해줘요. 거기 그냥 빵만 사고 들어가서 그냥 꺼서 있고 그 대나무 숲에 추운데 여보 문 열어 그 문을 열고 그 한옥집 방 안에서 여러분 눈을 감고 있을 때 서거적 대나무 잎사귀 노래소리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3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분이 계셨어. 남의 집을 월세를 살아. 오두막집이야. 이 선비가. 근데 대나무 잎소리가 대나무 노래소리가 듣고 싶어. 겨울에는 바람소리. 여러분 또 한창 대순이 올라오고 피어질 때는 또 서그적 하는 그 아름다운 여러분 이 대나무 잎의 노래소리는 사시사철 불리거든요. 근데 여름에 대나무 소리가 훨씬 더 아름다워요. 겨울에도 서그적 좋지만. 근데 심을 자리가 없잖아요. 남의 집이니까. 월세를 사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문패를 뗐어. 자기 집에 자기 이름에 누구누구 뭘 떼고 거기다가 다른 이름을 딱 붙였어. 뭔 이름 붙인지 아세요? 여러분, 중림가. 대나무는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대나무 숲의 집이래. 또 한 사람은 죽헌옹.
대나무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싶은데 없단 말이에요. 나무집이니까 못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내 이름 문패를 떼버리고 거기다가 중림원, 주커놈 이렇게 여러분 그 대나무, 여기는 대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대나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기분으로 살아난 선비들의 이야기가 100년 전 조선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대나무도 노래하고 꽃도 피어 노래하고 새도 노래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우리가 노래를 잃어버리고 노래를 빼앗겨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어떡하노? 어떡하노?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봄 노래를 찾아옵시다. 노래를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가 되고, 그렇게 노래 부르며 살다가 어려워도 어린 양, 귀하게 갖고 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 설 때에 그 노래 부르고 주님 앞에 어디서 있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이 만나고,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고, 야곱과 에서가 만나고, 요셉과 형들이 만나고, 여러분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시편 85편 10절에 그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노래가 있는 사람으로 그 앞에 서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 몸에는 몸에는 가슴에는 사랑도 사랑인데 무슨 사랑? 첫사랑. 우리의 입에는 찬양, 노래.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마지막 베드로후서까지 깨어 있으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부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별을 넘어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신부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40년 이상을 봐봐도 육체가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 있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순절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음 주에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놀라운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오늘 읽으신 7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약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미얀마 진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산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어린 날의 혼인잔치가 너무너무 가까워서 주님 오실 때가, 기상의 이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적그리스도의 출현, 뭘 보더라도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우리 이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부된 자는 피곤하고 좀 어렵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주여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내 영혼을 흔들어 주소서 라고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끝냅시다.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복되고 은혜로운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주님의 신랑의 초청장을 받은 신부들의 삶을 남은 자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몸에는 예복을 입어야 하고요, 우리의 가슴에는 첫사랑을 다시 찾아와야 하고요,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삶에는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주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신부의 아름다운 훈련된 모습, 신부의 아름다운 그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오늘의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신랑된 예수 앞에 섭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예복 입은 신부, 첫사랑을 가진 신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찬양을 가지고 서는 신부, 그리스도 예수에 깨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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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같이 부족한 우리를, 허물진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허물,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보혈의 세마포를 입혀주심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나를 주의 자녀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를 기억하고 삼생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름답고 귀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몸에는 변함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세마포를, 정결하고 거룩한 예복을, 이들의 가슴에는 사라지지 않는 주를 향한 첫사랑을, 이들의 입술에는 그치지 않는 찬양을, 오늘 신부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어려운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어서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봄이 만물을 깨우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아버지의 나라의 또 하나의 영광과 이루실 거룩한 주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아버지의 날 주여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의있어야 될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이전을 나서는 왕만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 위에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청년과 우리 어린 영혼들, 그 귀한 아이들의 그런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저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빛의 삶을 행함 있는 자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모습으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라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있는 신부 되게 하소서. 성령님이여 주의 자녀들을 깨워주소서.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의 은혜가 주장되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주장되게 하여 주옵소서.